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간단한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도자들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로 그것을 집약해서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단어에 압축해서 그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모든 문제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문제를 외부로 딱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면 아래 감춰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는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짜 문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기, 횡령, 강간, 성폭행 이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짜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지금 자본이 교회를 이긴 상황인 거야. 이게 진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겨버린 거야. 그게 진짜 문제라고. 그래서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목회자 세습 문제, 그다음에 목회 재정 비리 문제, 하여튼 별별 뉴스들이 이제 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자본이 교회를 이긴 이 상황을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진실로 목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 돌려서 얘기하고 뭐 잡은 게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거야. 지도자인 사람들은 진짜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진짜 이 문제를 내가 그런 권력을 갖게 됐고 내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 가운데서 이 문제를 고뇌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3040 목회자들에게라고 하는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이 세 분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제의 본질도 파악되지 않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그냥 마무리되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웠다는 거지. 목회자, 3040 목회자들한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 물론 이제 본인 개인에게는 당장 월급을 못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 가운데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 이게 좀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권력 의지가 있다면 권력 의지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진짜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 한국교회 우리 3040 세대들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총회장이랑 노회장이랑 대형교회 목사들은 뭔 일이 있어도 안 바뀌어. 그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터치랑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저번에도 구치랑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3040 세대들이요. 목회직을 자기가 내려놓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어렵게 딴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기가 포기해야 돼요. 다 사표내야 된다고. 3040 목회자들은 정말 자기가 사표를 내고요. 다시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역자의 마음. 평신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자본이 교회를 이긴 이 시대에 이 3040 젊은 세대들의 목회자들의 부르심이라고. 그게 부르심이라고. 교회 개혁을 위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을 수가 있다고. 목회자로서 자기가 사표를 내야 돼, 다. 한 5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 사표 내고 그럼 사역을 그만두고 일반 직업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사표를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평신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다시 시작. 설교를 하던 교회 개척을 하던 선교사로 나가던 다시 하라고. 그럴 때만 그 사람들의 진심.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이 사회적인 문제들과 교회 안의 문제들은 99%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지금 목사들은. 그게 몇몇의 목사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의 미꾸라지 같은 목사들이 이 물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검찰의 문제, 지금 몇몇의 검찰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들 다 룸사롱 가서 접대 받았잖아. 검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접대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문제는 한두 명의 어떤 검사들이 물을 흐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검사 조직이라고 하는 전체에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심보는 도둑놈 심보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다못해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얻어먹고 그러잖아.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우리 어디 식당 가면은 예전에 그랬잖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식당을 가면은 어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잖아?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식당의 주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받는 거라고. 왜냐하면 목사, 의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예전에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기자, 검사, 판사, 목사, 의사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목사, 의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래, 제가 의사래 그러면서 비아냥거린다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자기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부터 목사직 던져라. 내가 그랬어. 너 목사직 던지면은 내가 뉴스엔조이 기사랑 그 평안한문 기자들 와서 내 인터뷰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좀 인터뷰하고 목사직 던지고 시작하라고.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된다니까. 버킷리스트처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목사직 던져야 돼.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동기들이 다 마음 맞는 동기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연대 의식을 가지고 다 한 번에 그런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니면은 한 사람 했으면 그 사람 매장당하고 그다음부터 그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검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검사들이 임의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가 다 개입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걸 바꿔내는 거야.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스스로 교회의 문화가 이런 문제들이 자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런 현실이 있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고 진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사 앞에 자기가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이 역사 앞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목회직보다 이 역사와 의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자기 목회직 던져야 되는 거야.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검사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조직 문화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같이 못하겠다고 자기 검사직 던지고 나와야 돼. 아니 이문정 검사처럼 끝까지 싸우든지 이름을 걸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비겁하다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인간으로서 그건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부끄럽다. 그런 인간은. 내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목사직 던지고 사표 내고 그리고 다시 사역 시작하라는 거야. 그게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진심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조직은 못 만들고 총회장은 아니지만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 진심을 이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심이 전달되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합쳐줘.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사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진짜 자기의 진심 있잖아. 그 진심을 사회에 보여야 된다. 구찌. 한마디 해. 우리 구찌가 우리 가나안 교인 총회장님. 뭘 총회장이야. 총회장이시니까. 자꾸 나를 왜 그런 데로 몰아넣으려고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역자들의 사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목사들이 많죠. 교회 개혁에 비판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들이 많지만 그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봤자 그 순수성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인들 평신도로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니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어?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도 그게 보여요. 막 비판할 수가 없어. 맞아. 목사의 타이틀을 갖지 않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조차도 그렇다니까.
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냥 이해를 왜 해야 되냐는 거지.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본인의 입지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난 또 이해해. 진짜 자신의 비판이 순수성을 좀 인정받으려면 그러려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는 게 아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사표를 램으로 인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지. 난 니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런 퍼포먼스도 되지만 자신의 어떤 결심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사회 메시지를 던지는 사회에 자기의 진짜 마음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본인도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 너는 어떻게 같은 사역자, 목사로서 그럴 수 있어? 나 목사 아닌데? 나 사표 던진 거 너 못 봤니?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죠. 이거는 의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면허를 부끄럽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던지면 안 되지. 그러면은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불법이 되니까. 근데 사역은 목회직을 던진다고 해서 사역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있고 새로운 개념에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성경 좋아하니까 또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놔버리고 아예 냉소적인 사람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난 아예 멀리 떠나서 기독교 다 썩었어. 뭐 사역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했잖아. 비판을 하려면 초월을 하되 경계선을 항상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항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뭐냐면 정말 한국 교회 개혁에 마음이 있어. 근데 김하나의 졸개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교회 개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김하나의 졸개 이렇게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내가 마틴한테 물어볼게.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했던 그 전도한 둘째 아들 전재용 목사가 되잖아. 네네. 이제 걔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겠지? 그러면 마틴도 목사가 되잖아. 그럼 둘이 동료잖아. 그쵸. 큰 틀에서 동료잖아.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가슴팍에 붙이고 살 거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한다고 한들 목사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똑같은 그러면 사람이지.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가 얼마나 울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용 같은 개새가 목사가 돼? 나는 안 해! 이러고 던지고 나와야 되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도 없으면서 이게 시대전환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기계를 보여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가난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전 세계에 있는 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야말로 지금의 내부에 썩어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들이라고요. 산재되어 있는 변방에 있는 힘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은 없지만 누군가가 그걸 규합하고 함께하고 힘을 합치면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려면 그 변방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 목회자들이. 그 인정을 받는 게 뭐예요? 진전성이라고, 진전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진정성, 그러니까 진정성, 진실성이 검증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부터 사표 던져야 돼. 그리고 다시 나중에 가난한 교인들한테 인정을 다시 받든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받은 목사 라이센스 이런 거 던져버려야 된다. 그게 이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부정하는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끔찍도 안 해. 기사 한 줄 안 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개혁에 제일 앞줄에 서 있는 목사들, 뭐 디모데 목사도 있고 그다음에 조미든 목사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들이 방송 매개체에 딱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조미든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해 줄 때 나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 나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인가? 김 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뭐 조미든 목사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마틴이라고 하면 김 마틴 목사님 오셨습니다. 막 이러면 굉장히 쿨렌하게 나 목사 아니다. 목사를 비판하러 와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난 목사 사표냈다. 이렇게 쿨렌하게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막 와 멋지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난 이제 김 디모데 목사님 나 아니, 나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깔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 깔려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났잖아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의 굉장히 활동에 대해서 뭐 훌륭한 일을 비판하는 게 하지.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힘들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울림과 떨림이 없다는 거야. 고독하게 외치는데. 그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지.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의를 못 얻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들도 그 타이틀이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이렇게 달고 다니나. 그냥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자기들 목사들 세계에서 교단에서 찍혀서 아무것도 못해. 네. 그래서 자기네들 뭐 만들잖아요. 그 단체를 따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서교가 판사였는데 지금 법조계를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서교의 말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 판사 내던지고 왔거든.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내던지고 왔기 때문에 그가 설령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개인이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진정성에서 훼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라고. 일반 대중들은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목사들이 앞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지지를 받고 싶냐고. 어차피 김상환 목사님 좋아하고 오준현 목사 좋아하는 교회의 그 다수의 사람들은 어찌됐든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 지지 안 해. 그렇죠, 무슨 안 모습을 하죠. 보여도 지지 안 해. 근데 누구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냐고. 가난한 교인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난한 그분들한테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부를. 이게 진실이라고. 아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지를 받으려면 아부를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아부하는 게 사표 던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평생을 고뇌하고 갈등하고 노력해서 얻은 이 타이틀을 1점의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럴 때만 저 사람의 진심이구나. 그럴 때만 대중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지. 이게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끼리 이제 지금 마틴이 말한 것처럼 그런 목사들끼리 따로 뭐 단체를 만들고 협회를 만들고 조직을 한다? 이거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개혁을 한다고? 이 사람들 진짜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이런 일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없는 거라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라고. 전투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안 돼. 어디 가서 또 협회를 따로 만들고 그런 뭐 진보 목사들만 따로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서 뭐를 한다. 결국은 뭐야. 일반 대중들을 다 제외시키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누가 지지를 보내고 누가 힘을 실어주겠냐.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 마인드,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든다 한들 그게 협회나 노회장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는 니들도 똑같이 또 세력을 규합하는구나. 사람은 다 변질되고 마련이고 저러다가 또 달라지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세싱 자체가 한 사람이 사표를 내. 마틴이 사표를 냈어. 나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는 못해. 이 바닥에선 안 해. 이러고 나왔어. 멋지게 이렇게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성이 보여지고 재능이 인정받으면 가난한 성도들이 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야. 마틴을 데려오는 거야. 우리한테 와.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뭐야 이게 아니고 이게 그럼 기존의 교회랑 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수평적인 어떤 것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내가 뭔가를 깃발을 꽂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가난한 성도들이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주축으로 돼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도 권력 의지를 가지고 그런 진정성 있는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한 목사만 이제 목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야 돼.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난한 교인들은 이런 사역자, 이 정도의 설교 능력이 있고 이 정도의 지도력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 인정해주고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 한국 교회가 바뀌지. 근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착한 사람이 한둘이야? 나 되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요? 착한 일로 따지면 천주교 못 따라가요? 우리 신앙터치를 듣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 너부터 던져라. 그리고 네가 던지고 버킷 챌린지처럼 또 2명의 목사를 지명해라. 던져라. 그래서 이게 들불처럼 번져가서 목회자들이 이 목사직을 던지고 그러고 평신도로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이거 문제 1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도 물론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새로운 마인드로 나왔으면 숟가락이라도 하나 보탤 생각으로 하세요. 나는 기존 교회가 너무 목사가 너무 돈을 밝혀서 어때서 저때서 주로 돈 문제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솔직히 사역자 하나 먹여 살릴 생각도 없으면서 뭘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런 연대나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직이나 하고 이중직이 무슨 자랑이야. 전문가가 되질 못하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전문가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될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보태지 않으면 전문가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또 똑같아지는 거야. 전문가를 하나 키울 생각을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고민 없게 해줘야 되겠다는 연대나 책임의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투자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이제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지도자한테 무슨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다달이 1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믿고 목사가 뭐 한둘이나 우리를 속였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에서 나가서 변변치 않은 애들 잘라버리면 돼. 그러려면 협회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들이 만들면 안 돼. 가난한 교인들이 만들어야지. 옛날에 개척교회 하듯이 목사가 하나 깃발 꽂으면 나중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하면 나중에 목사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내가 세운 교회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게 벽돌 하나도 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든 협회, 내가 만든 교회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게. 그래야지 내쫓을 때도 편해진다고요.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해준 거는 먹여 살린 거밖에 없어. 나이 들어서 신소리 하면은 조용히 내보내야지.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소리를 해?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중직을 해서 나 밖에서 돈 벌어. 나 니들한테 버는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니들 나한테 목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만 난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상봉상원 목회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신의 재능을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대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겉돌아. 근데 이제 왜 거기 인터뷰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필요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분이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수 있죠. 자기의 재능이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재능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직이라는 거는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 그 이중직을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친구도 지금 25톤 트럭을 몰면서 그거를 자랑을 하진 않는다고. 그게 자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기까지 일시적으로 내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결국은 자기의 본업이 그것이고 부르심이 그것이라면 그 영역 안에서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 안 돼. 재능이 없는데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는 그 되면 되고 그냥 하면 하고 매일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나 조직의 지도자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재능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지. 지도력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냥 그 공동체에서 멤버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지도자가 되려는 거야? 지도자가 되고자 하고 권력 의지를 외부로 드러낸 사람은 계속해서 부단히 자신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아야 돼.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계에 책임진다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 도와준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는 거는 뭐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기사를 쓰고 지금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가 슈퍼챗으로 돈을 막 쏘잖아, 사람들이.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주머니를 아낌없이 사람들이 연다고. 그게 지금 현재의 문화예요.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중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커피숍을 하면서 목회일을 한다거나 뭐 책방을 하면서 목회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그까짓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커피 한 잔 팔고 목회일 하려고 그랬나?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중직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멋진 걸 해보지,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 그 댓글을 소개해주면서 이제 댓글에 대해서 이 기획기사에 대해서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이중직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유독 육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육체 노동자.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지금 있잖아. 교회에서 이중직을 하느냐 마느냐 교단의 장로들과 리더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시키는 게 뭐냐면 이중직이 되냐 안 되냐, 그 목사가 꼭 이중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이제 우리의 논의랑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일반 총회나 일반 다수의 지금 교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이슈에서는 뭐냐면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과거에서 수십 년 동안 의사, 변호사, 교수로 이중직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이 이중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집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출판 활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중직, 그리고 월급을 당연히 그쪽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월급 받고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3040 세대들이 그런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중직에 대해서 갑자기 이슈화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목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는 거야.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전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딴짓을 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다수의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 대중들이 이런 댓글을 다는데 자기들도 왜 그 댓글을 다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제기의 본질은 뭐냐면 그 이중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들. 그럼 그 사역자들 너무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차마 못 꺼내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목회자는 직업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 근데 이제 사회운동이랑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목사를 직업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목회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만 사실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거 진짜 일반 직업, 공무원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재능이 있든 없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를 꿰차고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야 돼. 자기가 그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쳐졌을 때, 아니면 나왔을 때 나는 제로의 상태 아니면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 아니면 한국교회 개혁을 바라고 올바른 부르심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리더를 원한다면 우리도 가나안 성도들도 자신들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300만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나안 성도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목회자 쇼핑하는 느낌?
인터넷을 통해서 사역자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괜찮나 이러면서. 난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오늘은 저쪽 가서 쇼핑하고 요일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막 이렇게 쇼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얘 너도 글렀구나 이러고 나오고. 이게 자신의 신앙함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된 사람들은 목사들한테 상처받아서 어찌됐든 그게 어떤 사연이 있든 자이든 타이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을 피해자의 포지션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고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가나안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차마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설교 쇼핑을 일주일에 2,000개의 설교가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럼 그 안에서 설교 쇼핑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공동체와 올바른 가르침을 바란다. 그러면 나도 연대하고 나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은 이렇게 끝에서 외롭게 제로 상태로 남겨진 이 사람들을 걷어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는 해줘야 된다는 그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교인들이 권력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얘기부터 해야 돼. 권력 의지를 가지면 권력 의지를 갖고 자기 안에 있는 정말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내게 상처 준 목회자들 교회 지역 교회를 바꾸고 싶어. 그 권력 의지를 있다는 것 인정하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진짜 한국 교회를 바꾸려면 가나안 교인들이 권력 의지를 갖고 그 권력 의지를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세력으로서 가나안 교인들이 중심 세력이 돼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3040 목회자들은 그 가나안 교인들에게 아부를 해라.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부해라.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아니 기존 교인들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니 그리고 3040 목회자들이 뭐 아부해라 이러니까 좀 천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소명이어도 똑같겠지만 검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으로 볼 텐데 그러면 고객들한테 맞춰주는 게 맞아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인가요? 네, 고객들한테 맞춰주는 게 맞아요. 솔직히 요즘에 교수들 강의 학생들이 그거 쓰잖아요. 강의 평가. 그래서 학생들이 고객이에요. 맞춰주는 거 맞아요? 맞아. 아부라는 뜻이 뭐냐면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하게. 왜냐면 이게 새로운 성도 한 명 교회 오면은 얼마나 잘해.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교인들이 지역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 주인이 돼야 돼. 그리고 가불이 바뀌었어. 그거를 막 힘들어하면 안 돼요. 맞아요. 나같이 이렇게 빡센 세상에 살아봐야 돼. 매주 막 인원이 바뀌고 막 소문이 막 피바람치고 막 60명 등록했다가 후루룩 한 20명 막 남고 막 이래야지 매주마다 막 이런 스펙터클한 이런 세상을 겪어봐야지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낄 텐데 맞아요. 아니,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인원 앉아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겠죠. 이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사역자 되려고 하는 사람 이제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돼. 어디 가서 대접받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먼저 받아 먹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3040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무 근대적이지 않나? 뭐 제 나이 때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 나이 때도 그런다고? 그럼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대박. 사역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사역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어쨌든 그 뭐 흔히들 얘기하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권력 의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목회자니까 좀 대접받아야 되고 목회자니까 약간 좀
그런 거 많아요. 제 아. 선후배 중에 나 무슨 얼마나 때만 해도 많은데. 나 때만 해도 나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괜찮아요. 예. 젊은 사역자들 중에 거들먹거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얼마나 신학교 많은데요, 신분 딱 진짜. 들어가서 교회 가는데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말이야. 그 장로님들이 착한 장로님들이 있어. 그 이상한 장로님들 말고. 근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사역자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착하신 분들 진짜 그렇게 많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많어.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거들먹거리더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러는 거야. 내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 후배 중에. 그 내가 조용히 불러다가 혼내줬어. 왜냐면 아니, 본인이 사역자 나이도 어린 친구가 어른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거지. 그 어른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럼 되냐고. 또 사람이 겸손해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확 혼내줬어. 너무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더라고. 자기가 예의가 전도사이고. 예의가 그건 없는 그냥 거죠. 싸가지가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자기 교회에서 사역 못한다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걸 가르치나 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20대 사역자들도 그런다니까 아유. 니네 글렀다 그냥 그만둬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안 할라다가 먹고 살. 아니 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목회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다 그 김하나처럼 네. 그런 걸 꿈꾼다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못 돼도 꿈은 꾼다고. 아니 그게 꿈은 최종 꿀 수 목표이기 때문에. 있죠. 내가 꿈꾸는 걸 뭐라 그러나? 왜 근데 꿈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나? 그러니까 그걸 왜 실현시키려 하냐고 굳이 이거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 3040 목회자들에게라는 어떤 그 기사 이거에 대해서 좀 조나단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우리 3040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고 그리고 이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중직을 하면서까지 굳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진심을 제가 이해하면서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부르심 때문이고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권력 의지라는 거를 좀 깨닫고 그 권력 의지를 외부로 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력 의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 제가 그걸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가 한국 교회의 현실의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자본이 교회를 이겨버린 이 상황의 현실을 직시하고 목도하고 이걸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세습 문제, 목회 재정 비리 문제, 목회자들의 많은 성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의 본질은 뭐냐면 자본이 교회를 이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좀 3040 이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교회의 대안으로서의 교회 개혁의 대안으로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아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부한다는 게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분들이 교회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들로 이 3040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진실성을 인정받고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딴 목사직이라고 하는 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표 던지고 그러고 나서 평신도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목사직 내려놓는다고 사역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자본이 교회를 이겨버린 이 시대의 한국교회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 3040 세대들의 목회자들의 부르심이라는 거를 그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진짜 이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기존의 교회 오정현을 따르고 김상원을 좋아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꿀 의지도 없고 바꿔야 될 마음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40 세대들의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그분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수평이동해서 본인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나안 교인들이 이 교회 개혁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도록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대중들, 그다음 가나안 교인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중직을 하는 거 어렵죠? 힘들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르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중직을 하는 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우리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픈 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현실을 좀, 지금 3040 세대들이 아픈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권력 의지를 갖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한 이유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